영화 기생충 보신 분 있으실 줄 압니다. 그 기생충 영화에 보면 아버지 송강호가 그 아들한테 이야기하는 대사, 참 유명한 대사를 하죠. 아들이 이런저런 계획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나서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너는 정말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을 하죠. 하지만 얼마 후에 일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일그러지기 시작하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인생이. 그러니까 계획이 없어야 돼,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그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 버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이 대사를 보면서 느끼는 게 많습니다. 아, 인생은 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계획대로 다 되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엄청 큰 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계획을 세우며 잔뜩 기대했지만은 여러 가지 일로 그게 꺾이게 되고 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쳐서 번번이 좌절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게 되면 그것은 필시 우리 인생을 좋게 만드는 것이고요. 성공적으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야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이스라엘 왕 아합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죠. 여러분, 아합 왕 들어보셨습니까? 아합 왕이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성경 통독 단디 해야겠다. 아합 왕은 정말 악한 왕입니다. 한 둘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악한 왕이고 부정적인 인물로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죠? 그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요, 정말 표독하고 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여인의 대명사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누구냐?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이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돈의 왕은 왕이자 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게 딸이다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니까 바로 바알 신전을 세워버렸고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아세라 목상이 난무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국가, 그 틀을 허물어 버리는 것이 바로 아합 왕이 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가만 계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 왕에게 엄중한 경고를 내리시죠. 몇 해 동안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도 안 내릴 거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엘리야를 통해 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 한번 이런 이야기 경고 말 듣는다고 회개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아합 왕이 또 얼마나 독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잡아 족치려고 그렇게 날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는 요단강 동쪽 그릿 시냇가로 숨어 지냈습니다. 예상되는 박해를 피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는 그곳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지냈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이죠. 하지만 가뭄이 깊어져서 그릿 시냇가의 물마저 바짝 마르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사르밧 성문 안으로 들어가다가 땔감으로 나뭇가지를 줍는 한 과부를 보게 됩니다. 그 과부를 보고는 물 한 그릇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그는 여인을 다시 불러 세웁니다. 그러면서 물을 부탁해놓고 또 하나 더 얹어서 부탁하죠.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좀 무리한 말을 하는 것 같지만은 당시 고대 이스라엘 사회 또 시돈 땅도 마찬가지고요. 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환대하는 것이 좋은 덕목이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런 부탁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여인이 너무도 가난하다는 데 있습니다. 빈털털이었습니다. 아마도 여인은 이 엘리야가 자기한테 그런 요구를 해 들어올 때 무척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기 처지를 막 설명하고 있는 거지요. 12절 보십시오. 저한테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그마저도 이제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하던 참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 한 잔 얻어먹고 먹을 것 좀 내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얼마나 딱한 소리를 듣는지 모릅니다. 딱하디 못해 참담한 소리를 지금 엘리야가 듣게 됩니다. 사람을 잘못 골라도 영 잘못 골랐습니다. 있는 사람한테 좀 부탁을 해야지. 이렇게 없는 사람, 먹고 바로 죽으려고 하는 그런 결심까지 한 사람, 나올 게 전혀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물러서야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는요, 물러서지를 않습니다. 13절 보니까 자초지종을 다 듣고도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먼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때 아닌 때를 쓰는 모습입니다. 자기한테 먼저 가져다 주고 그 후에 당신네들이 만들어서 먹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언뜻 점잖은 말투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내용을 보면요, 되게 염치가 없습니다. 무례한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할 수 있나? 여러분, 이 과부 성경이 그려주는 모습 보면은 이제 남은 것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아들과 엄마가 먹고 죽으려고 한다면 얼마나 가련한 신세입니까?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리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도 하는 거 보면 두려워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인정머리 없이 자기한테 먹을 것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정말 경제가 어렵고 먹을 게 없고 진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아주 극도로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방을 갔어요. 먹을 거 내놓으라고 막 때려 쓴다고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저한테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이렇게 무례한 목사가 있나?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마 박절하게 대하는 것이 인지상정일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참 놀랍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여인이 처음부터 엘리야가 하는 그 말을 신뢰를 하고 기대를 걸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에는요, 아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같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종 선지자이구나. 자기는 이방 사람이지만은 들어서 또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것을 짐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려는 마음이 더 많았을 겁니다. 어차피 굶어 죽을 판에 그래, 귀한 분 찾아왔으니까 내가 이분에게 대접이나 하고 죽자, 이런 심정이 그 속에 있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위야 어쨌든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이든 결국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믿을 만한 상황이 안 되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어도 턱하니 그 말씀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믿은 대가는 실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의 말에 믿고 결단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4절처럼 주의 종을 먼저 대접하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 말씀의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는, 순종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1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인의 믿음의 결단이 결국 마르지 않는 그 은혜의 샘, 그 은혜의 샘을 경험하는 기적을 이 사람이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대단하지만은 가만 보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케 한 여인의 믿음, 이것은 엘리야가 큰 영향을 끼쳤구나, 엘리야가 그 믿음의 불을 지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주의 종을 잘 대접하고 착한 마음으로 산다고 해도 결정적으로 이 여인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보면 엘리야가 정말 이 엘리야의 믿음이 이 여인에게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죠. 내용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방의 박해를 피해서 그릿 시내가에 있었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앞부분에 보면요, 이 그릿 시내가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까마귀. 우리가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을 까마귀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기에 연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여주셨습니다. 떡과 고기를 갖다 주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그릿 시내가는 그렇게 극심한 가뭄 가운데 잔잔한 이 물가 같은, 쉴만한 물가 같은 곳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체험한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릿 시내가에 있을 때 이 모든 체험은 엘리야에게 신비한 체험으로, 신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도 나를 이렇게 도우시고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자비의 손길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믿음이 훌쩍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잔한 파도같이 다가오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에 우리가 젖어 들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의 세계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은요, 우리의 계산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손길이 그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가뭄이 더 깊어져서 이제 그릿 시내가도 물이 바짝 마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저 멀리 시돈 땅으로 옮겨가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한 과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어떤 과부인지 모르겠지만 한 과부를 통해서 음식을 주도록 준비해 놓았다.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 말씀입니다. 자,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턱하니 믿지는 않았을 겁니다.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르밧이라는 곳은요, 엘리야가 지금 있는 그릿 시내가에서 한 160km 떨어진 곳입니다. 남쪽에서 북쪽 끝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 당시 도보로 이동하는 상황이고 보면, 그리고 지금 아합이 엘리야를 잡으려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가다가 언제 또 잡힐지 모르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선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하기가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가라고 하시는 사르밧이 어딘가? 시돈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돈 땅은 이세벨의 고향이라고 했죠. 이세벨이 살았던 곳입니다. 포악하기 이를 데 없고 정말 서슬프른 권력자 이세벨이 그곳에서 난 사람인데, 지금 아방과 이세벨을 피해서 야인 신세가 되었는데 거꾸로 이 이세벨의 고향으로 가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내켰겠습니까? 꺼림칙했겠죠. 내가 갈 데도 많을 텐데 왜 그 길을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이 시돈 땅 바알 신전이 극심한 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멀리 160km나 떨어진 그릿 시내가에서 바알 우상의 본거지로 하나님은 옮겨가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심이 들죠. 과연 하나님이 제대로 말씀하신 걸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마 이런 말씀을 최초에 들었을 때는 막 부정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 가야 하나, 갈등이 막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시돈 땅도 가뭄으로 시달리기는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또 과부를 찾아가라니, 좀 돈 있는 사람 찾아가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과부 그러면 당시에는 없는 사람의 대명사가 과부인데 그 과부를 찾아가라, 전혀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우리 같으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엘리야는 놓여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 그렇게 많이 갈등을 일으킨 것 같지가 않아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아마도 그릿 시내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이 실로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극심한 가뭄 가운데서도 그 잔잔한 호수를 경험하고 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은혜를 그만큼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세계의 신비한 체험을 더욱더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이 없으면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하지 못하면 신앙이 그만큼 각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체험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사르밧에 도착해서 과부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정을 빤히 이해하면서도 과부에게 막 욕심쟁이 같이 떡을 달라고 종용한, 채근한 이 엘리야의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보인 이 모든 것도 사실 믿음의 행동이었겠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믿음의 행동이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과부가 엘리야의 부탁을 듣고 물을 가지러 갈 때
엘리야는 직감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과부가 이 여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과부가 맞겠구나. 뭔가 직감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가는 여인을 붙잡아 가지고 한번 떠보는 심정으로 먹을 것을 달라고 떡 한 조각 가져오라고 연이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부가 자기의 어려운 사정을 막 가차없이 이야기를 하죠.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한 것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좀 흔들리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너무도 사정이 딱하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과부가 아닌가 살짝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 먹여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얼마 남은 것 가지고 먹고는 죽으려고 한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인을 붙들고 이야기한다는 게 무의미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과부를 통해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자기는 전하는 자로서 전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서 먹여주실 거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과부에게 다시 말을 이어간 것입니다. 이런 말을 이어갔죠. 그래도 남은 것 가지고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져오세요. 그 후에 당신과 당신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세요. 어떻게 보면 모진 소리를 지금 건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4절이 이 이야기의 백미인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그저 목회자 대접 잘하라 이 소리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자기가 확신 있게 붙들고 있었고 그 확신 있게 붙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왜요? 이 여인에게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기 위해서 당당하게 그런 말을 전한 것이죠.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이런 말을 건넸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당신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까지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서 기름이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비장의 카드를 마지막에 던지는 것처럼 확신 있게 말씀을 전했을 거라는 거죠. 엘리야의 믿음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 14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에 주신 말씀은 9절입니다. 9절을 보면은, 그렇죠? 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상황을 쭉 지켜보고 또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160km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가다 보니까 또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좀 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또 필요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는 내내 아마 엘리야는 기도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해달라고 그 약속의 말씀을 소원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최초에 주시지 않은 말씀을 그 과정 가운데, 걸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을 소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14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자기가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게 이 말씀 붙들고 전했는지 모릅니다. 이 경험된 말씀이 확신이 되어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확신 있게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가운데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살짝 의심이 들고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가운데 있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확신 있게 하나님 말씀을
건네니까, 전해주니까 그 말씀을 그만 들으면서 붙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붙들게 될 때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셔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의 그 확신 있는 말씀을 전해 받으니까, 야, 이분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뭔지는 몰라도 이분을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또 믿음의 결단으로 이어졌고, 그러니 과부의 이 믿음의 결단에는 엘리야의 그 확신 있는 말씀 선포가 한 몫을 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의 전이가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듯 자기가 듣고 믿고 확신에 관한 그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상황을 보면요, 이때 말씀을 전하는 게 뭐가 필요할까? 그냥 위로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그냥 부둥켜 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라 그랬으면 그 말씀을 단순하게 좀 모진 소리를 하는 것 같아도, 자기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관계가 좀 안 좋을 것 같아도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 선포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믿음 없이 그냥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말씀에 결단하고 체험 없이 전하는 것, 그게 정말 엉터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확신 있게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이 결국은 믿음을 일으키는구나. 저도 확실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말씀 선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었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진리를 더욱더 깨닫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요, 복음이 흘러가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듣기만 하고 나누지를 않았던 거죠. 저도 더욱 확신 있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별로 변화가 없고 별로 믿음에 결단이 없으니까 그래 대충 해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때로는 마귀가 역사하는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확신 있게 반응하고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살아난다면요,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자기의 계산과 방법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과부를 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냥 사르밧 과부를 믿었다면 아마 다른 모습으로 과부를 대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면서 과부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행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보다 더 큰 것입니다. 순종은 내 계산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내 계산과는 상관없이 내 믿음으로, 내 순종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게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순종이라는 것도 그렇죠. 몸이 안 따라주고 거부하고 싶은
내 내적 욕망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는 가운데 순종은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에 동력하는 귀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엘리야의 믿음, 그로 인한 사르밧 과부의 믿음, 이 믿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체험들을 더욱 쌓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체험이 쌓여야 합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담대히 믿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때로는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또 불신앙의 늪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믿고 나아가는 이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나아가고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에 없이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동산 중개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있지만은 언젠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고객님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집을 막 못 구하니까 이 고객이 짜증 났겠죠. 그래서 막 이제 부동산 사장님한테 왜 집이 없냐고 항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 부동산 사장님 말이 참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 집을 구하는 사람은요 자기 예산에 맞춰 집을 찾다 보니까 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집은 많죠. 원하는 집을 구할 돈이 없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크고 복잡하다고요? 우리가 그런 것을 맞닥뜨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 맞닥뜨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부딪히는 그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더 이상 문제가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어디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상식과 내 어떤 판단과 내 지식으로만 주님을 믿으려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요. 주님의 세계는 믿음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여러 가지 문제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의 도움, 내가 뭔가 물질이 더 확보되는 이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내는 발판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협력하고 동력하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 어떤 믿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과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의 문제를 붙들고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